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양이문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아는 것이다. 여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복음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까지 했는데, 세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세 가지는 첫째, 무슨 세상? 처음 세상. 두 번째는 빼앗긴 세상. 세 번째는 회복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우리는 세상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빼앗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회복된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의 세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얘기였고요. 주인이 누구였다? 네? 같이 합시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복이다. 이걸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것이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제를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는데, 생물학적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 진화론을 배웠고, 이 사회 진화론의 종말이 지난주에 나타난 현상이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 그러니까 소위 갑질, 그런 얘기 하던데, 갑질. 그런데 갑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갑질하는 사람을 욕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갑이 되고 싶어요. 이러면 갑질하는 사람은 욕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형편만 되면 나도 갑질할 생각,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어쨌든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이런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미덕이다 이런 쪽으로 간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야 된다 하는 논리가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강한 자는 몇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몇 프로다? 한 1%, 많이 봐야 3%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말한다면 부자는 미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러니까 부자가 살아남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가 되고 싶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는 모두는 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 욕하면서 부자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함몰되어 있고 여기에 빠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부자를 요구하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모순자들 누구예요? 우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지 돈이 사는지 모르겠죠. 내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우리 세상이라, 이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은 빼앗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빼앗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왜 우리가 예배자로 여기 와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생활. 그러니까 학교 가도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뭐가 학교 가면 미덕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미덕이죠? 아닌가요?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자제분이 혹시 공부를 못 하시는가요? 공부 못하는 게 뭐 미덕인가요? 아니죠. 학교 교실에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미덕이에요. 그래서 너 공부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공부 잘해라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돈 잘 벌라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좋은 대학,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 취직 잘 시키는 대학, 그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건 취직 잘 시켜주는 대학 가고 싶은 거죠? 결국 뭐가 미덕이에요? 돈이 미덕이죠? 부자가 미덕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부자 아닌 사람이 훨씬 많죠. 97%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아니죠. 세상의 논리는 부자가 되라고 하는 논리예요.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강한 자가 강한 자와 더불어 살 때에 그 사회는 발전한다는 거죠. 우성교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우성과 우성이 만나서 씨를 낳으면 그 우성과 우성이 더 좋은 씨를 낳는다 하는 개념이죠. 이것이 사회에도 적용이 돼서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애들도 학교 가면 뭐라 그래요? 너 집에 화장실이 몇 개 있냐 묻죠? 왜 물어요? 화장실 2개, 3개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1개나 그러면 친구 안 할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론이 뭐냐 하면 강한 자와 강한 자끼리 같이 놀아야 좋은 게 나온다는 이론이에요. 이것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내 아이는 강한 자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자녀들을 강한 자 만들기 위해서 학교 보내죠. 학원 보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우리 부모들도 힘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사회잖아요. 모든 계층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세상은 강자의 세상이니까. 특별히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죠.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는 글로벌 시대라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건 무한 경쟁 시대의 다른 이름이죠. 뭔 얘기냐면 1등 아니면 도태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1등이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벌판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되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이 사회 진화론의 근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다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인간들의 시도가, 인간들의 도전이 진화론으로 나타났고 사회도 그렇게 된다고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불행하다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죠.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행복한 사회가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오늘의 주제 제목이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만물입니다. 이 사람과 만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씨와 이 만물에 대한 관계로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만물에 대한 이야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죠. 우리 가정 이야기, 가족과 경제생활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복음이 뭔가? 이처럼 사랑하사가 복음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성탄 주간인데요.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도대체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가? 가난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 가라 그러냐면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그럽니다. 사르밧 과부. 사르밧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산 지역이 사르밧이고요. 거기에 과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왕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왕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왕인가. 이것이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누가 도대체 왕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성도라는 거죠. 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인가 인간이 주인인가 그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건 돈이거든요. 만모니즘. 이 두 가지가 다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어디에 가라 그러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르밧이 어떤 동네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본산지라 그랬죠. 그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 누구 집에 가라 그러냐면 과부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과부는, 요즘 과부는 돈 많아요. 근데 그때 과부는 이제 절대 빈곤층, 그러니까 먹고 죽으려 그래도 못 죽는 계층,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계층이 과부입니다. 과부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은 집에 간 게 아니고 대궐 같은 집에 간 게 아니고 과부 집에 가라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시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오십니다. 가난한 자,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소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3%가 아니고 97%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경쟁의 땅에서
나눔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오신 겁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딸을 길러가지고 출가를 시킬 때에 믿음 좋고 가난한 사람 1번, 믿음 없고 재벌 2번, 둘 중에 누구 택할 거예요? 믿음 좋고 가난한 사람 1번, 믿음 없고 재벌 2번. 예? 말은 1번, 속은 2번. 하나님은 거기에 안 가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지만 어디에 오시느냐 하면 마국간의 구유에 오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화려하게 웅장하게 천군 천사 호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강림하신 게 아니고 말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겨우 찾아서 들어간 곳이 말이 살고 있는 구유죠.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도 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요, 돈이 없어서 소하고 같이 살았어요. 소가 살다가 버린, 그러니까 소도 못 사는 집이죠. 소도 못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칸 막아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친구할 때 여러분 누구랑 친구하고 싶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친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끼리끼리 놀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누가 오거든, 새가족이 오거든, 새가족하고 노십시오. 익히 알던 사람하고 놀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은 낯설어요. 물도 설어요. 분위기도 설어요. 사람도 어색해요. 그 사람의 친구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느냐 하면 이 세상은 가진 자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박탈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97%입니다. 박탈당한 사람들이 97%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박탈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죠.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박탈당한 사람의 친구가 돼야죠. 그래서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왔다고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대접받아야 됩니다. 가장 대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누가 가장 밑창에 들어가야 되는가? 가장 오래된 사람이 밑창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이 계속 잡아야 되겠다. 그건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십시다. 다시는 우리에게 돌려줄 수 없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됩시다. 이게 섬김이죠. 길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친구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살만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셨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냐고요? 병든 사람의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병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병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 정말 안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됩시다. 가난한 사람에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리고 있는 척 하지 말고 그와 같이 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는데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는데 있는 티를 내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다가가는 것은 또 한 번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과 또 같이 됩시다. 아니,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집시다. 뭔 이야기를 하거든 가난한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합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가 행복하게 되는 그 현장,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있냐고요?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만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살아가는 이유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회사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꿈이 없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잘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너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부모로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라.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자 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는 말이죠. 우리 사회 중에서 특별히 10대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아닙니다. 20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너희들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세상 아는 우리들은 행복합니까?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은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 아이들 보고 다시 살아오라고, 다시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해야죠.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시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건요,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말 살아가는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요, 눈이 반짝거리고 돈 벌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사는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게 아닐 때 우리 아이들은 방황하게 될 겁니다. 마치 지금 기성세대가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가난한 자의 친구. 누가 가난한 자의 친구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아무것도 그 가난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그것도 자기 드러내지 않고 말이죠. 이분이 예수님이죠. 이것이 교회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자본주의, 돈 세상, 강한 자의 세상, 가진 자의 세상. 그래서 나도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게 100원 주시면 이 100원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 10,000원을 주시면 그 10,000원으로 더불어 나누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가진다도 가져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의 그룹 속에 들어가면 또 더 가진 자가 있습니다. 더 가진 자의 그룹 속에 들어가면 또 더 가진 자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만족은 주기 위해서 살 때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이웃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곁에 가난한 사람을 두신 겁니다.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깁시다. 참된 이웃, 정말 착한 이웃이 됩시다. 착한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게 있는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가난한 자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면 진정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쓰지 않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 쓰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요. 종교 지도자죠. 교회 잘 다닌다고 의시되고 교회에서 지도자 노릇하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 말이죠.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근데 막상 돈 쓸 때는 안 써. 이건 가짜예요. 선지자, 성경 잘한다고 떠벌리기는 엄청나게 떠벌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 그러고 또 강도 만난 사람 친구가 되라 그러면 나도 강도 만날까봐 가까이 다가가는 걸 주저하는 사람, 이 사람 가짜예요. 친구는 누군가? 여행 가다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를 해주고 자기가 써야 될 기름, 사실 이 기름은 자기가 상처를 입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건 재료입니다. 그걸 다 발라주는 거예요. 다 써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책임지고 주막에다가, 주막은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주막입니다. 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 그 당시에 주막은 그런 거예요. 술집이 아닙니다. 주막 그러니까 술집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인에게 맡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웃이죠. 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게 살아갈 이유예요. 우린 잘못하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힘겨워하고 또 가난해졌고 또 병들고 또 소외당하고 또 일만 자꾸 저지르고 이러면요, 못 살겠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이유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 특별히 그것도 가난해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열고 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